오늘 말씀은 신약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는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나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유다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는 그 형제였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 3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가족들에게 이르러 주기를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소식을 접해 듣고 이 유다와 야고보라는 형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쫓아왔던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형제들인데 이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랬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집들의 문들을 다 닫고서 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 제자들 그들에게 모여있는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였던 야고보, 그 12제자는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게바에게와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또 이후로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유다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수용받아서 쓰임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유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를 따라서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는 유다에 대해서 더 언급되는 성경의 본문이 없습니다. 더 어떤 정보나 어떤 그의 어떤 행적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없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가운데 이 유다가 있었을 거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사건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저 동생만이 아니라 육신의 동생만이 아니라 그분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 삶을 드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가 왜 이 서신서를 또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런 유다가 왜 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었습니까? 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많은 서신을 기록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그가 왜 이 편지, 한 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요.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어떤 필요를 느꼈다고요? 너희를 권면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런 당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또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깨어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당부해야 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집에서 봤었으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자라면서 지내왔던 그런 유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리 위에 성도들이 서도록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성도들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유다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던 이단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육체를 억누르고 육신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는 금욕주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상관이 없다,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로 또 발전하는 것이죠.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이렇게 빠져 있던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금욕주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쾌락주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걸 따라 사시겠습니까?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맞서 싸우라, 이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개의 수동태 문장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자 1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세 가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또 얻어요? 사랑을 얻고 세 번째 또 무엇을 받았어요? 지키심을 받은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으며 지키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살아? 믿음의 도 위에 굳게 살아. 진리 위에 굳게 살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성경이 유다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도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21절과 2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자, 21절과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 떼놓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밝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가르침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것.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가르쳐주죠. 기도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누리며 확신하고 사랑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삶. 이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라고 유다는 지금 편지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당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견고한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